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재영 박사라고 합니다. 네, 뭐 사람들이 제가 콧수염도 붙이고 하니까 좀 늙어 보인다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 배경 속에서 헬레니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과 그 헬라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예수 운동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처럼 풍부한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음, 헬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로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굉장히 큰 자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사실 예루살렘 제 공동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리를 이제 새롭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국 내에 있는 회당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했죠. 뭐 지금도 이 팔레스틴이 굉장히 어, 뭐 중동 지역에서 약간 분쟁 지역이었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이 팔레스틴은 약간 좀 어, 소란스러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는데 다신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물론 제우스를 비롯한 최고 신도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있는 그 신들 갖다가 섬기고 인정해주고 그것도 심지어 황제 숭배까지도 근데 이제 유대교는 이제 유일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마카베오 혁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로마에 대한 반로마 항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사실은 굉장히 문화와 또 시스템, 어떻게 보면 뭐 언어와 그다음에 도로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사실은 그 자신들이 어떤 지배한 지역들을 이제 통치를 하고 하나였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하기 원했고 그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속주국 같은 경우에도 그 로마 제국 내에 편입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군사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특이하게 이 유대인들은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일신을 섬길 수 있는 자치권을 이제 부여를 했죠. 근데 부여했지만 뭐 안티파네스 4세가 이제 보여주듯이 몇몇 지배자들은 로마 이전에 지배자들은 이제 과도한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좀 그 마카베오 혁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좀 그 유대인들의 저항을 많이 불러왔고 그것을 이제 로마는 이제 사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받아들였죠.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실 이제 신화가 좀 약한 그 나라여서 그리스 신화를 이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신들의 이름만 바꿔서 자신들의 신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제우스는 이제 주피터로, 디오니소스는 이제 바커스로, 아테네는 이제 미네르바로, 미 여신 이제 비너스는 아프로디테 등으로 이제 바꿔서 이름은 바꿨지만 그 역할과 특성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같은 연장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적 배경은 우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가 이제 하나의 오늘날의 영어 같은 국제 공용어가 됨으로써 로마 내에 이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이 이 보장해준 치안과 도로망, 모든 도로는 사실은 이제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로마는 굉장히 도로를 제국 내 곳곳에 잘 건설해서 그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와 또 물자와 또 군사적 뭐 이런 것들을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로마 제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수님 당시에 일반 민중들은 아람어를 이제 주로 사용했지만 헬라어가 이제 지중해 지역의 공용어가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헬라식 그리스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로마의 어떤 유대인의 묘지를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식 헬라 이름뿐만 아니라 라틴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어를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들,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서신들을 이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로 유대교는 이제 히브리어를 썼지만 그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된 단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약 성서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도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조차도 헬라어를 이제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제국 내에 치안을 확보하여 제국의 안정화를 가져왔습니다. 잘 발달된 도로망과 로마가 제공하는 치안은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행위와 문화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배경을, 그 환경을 잘 이용한 사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물론 유대교 철학과 구약 성서 잘 알았지만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헬라 문화권의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를 특별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저는 이제 복음서 저자들이 를 비롯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했는데,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란 사람이 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잡혀서 온갖 고통과 수난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왜 유대 제자 12제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초기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나중에는 왜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약의 어떤 왕 같은 정치적이고 힘이 있는 그 구세주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고난받는 어떤 그런 모습,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근데 이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니까는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구세주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해해서 도망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임스 찰스 워드라는 이제 학자가
유대교 문헌 속에서 유대교의 문헌에 나타나는 메시아 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을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전사나 왕과 같은 승리자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고난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신약 성서 기자는 어떻게 자신들의 독자들이 설명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단적인 예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고 또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로 이제 구약 성서에 나타난 그 메시아 상, 다윗의 후손이고 왕 같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 모습과 너무나도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거죠. 어, 그러니까는 이제 복음서와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제 신약성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였던 모습이 그들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 네, 그것을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시청 그리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게 너무 아주 액티브하게 그 강의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하는 것들을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좀 따라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뭐 제가 좀 풀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